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제 본론 부분이죠. 10절부터 이제 본론 부분인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제 본문에 보면 주님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감사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제목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후면 이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후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가지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이제 같이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왜? 용서하고 용납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존재의 모습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뭐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처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알았다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게 제일 넘버원이에요.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재밌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를 세상이 알게 되고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려 함은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됨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분열의 역사다. 물론 뭐 이민교회만 그런 거냐? 한국교회도 분열의 역사고요. 또 기독교 역사를 전체를 보면 사실 초대교회부터 해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분열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덮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자. 교회가 이제 다 옛날 거 하나 되지 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뭐 그 들춰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덮고 이제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자. 뭐 부흥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 좋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됨이 회복이 되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에 존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영광스러움이 교회 몸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이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뿐 아니라 그것을 몸된 교회 안에 경험해 나갈 때에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됨은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라기보다도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사랑에 흠뻑 젖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계획 짜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절대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성숙도는 뭐로 측정하느냐? 하나됨으로 보는 것이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먼저 끄집어낸 것은 너희 가운데 지금 나눠져 있다.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어떤 뜻이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앞에 서론 부분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글로웨의 지편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글로웨라고 하는 이 가정교회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전해졌는데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아람어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나눠져 있는데 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의 모임에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일부러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끼리끼리가 돼요. 그렇죠? 끼리끼리가 일부러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서로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다르거든요. 나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럼 누가 옳으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따져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파는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파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따른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야. 또는 우리는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 너희들 지금 온 사람들은 나중에 왔지, 바울 만나지도 못했지. 우리는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무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뭐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거든요. 아볼로.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 이 창립 그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볼로파는 뭐냐면, 아볼로가 특징이 사도 바울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돼 있어요. 뭐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야, 사람들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 사람은 바울보다 더 낫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변을 할 때, 나는 말에는 약하지만 글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글은 잘 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초창기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해.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이걸 잘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해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잘하니까 바울이 나는 저기 전도하러 저기 갈게 이러면서 이제 윗지방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책임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냐면 아볼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들은 사람들은 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속된 말로 뿅 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파 초창기 멤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 교회를 만들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들은 아볼로를 받고 아볼로의 능통한 이런 설교라든지 가르침에 완전히 무리가 따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 지방에서 이쪽으로 여행했던 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원래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더 선호하냐면 베드로를 좋아하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야, 너희들이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우리처럼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면 소위 할레파인데요. 할레파하고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있으면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 바로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은 사도행전 15장에 내려졌지만 이 결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갈등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은 야, 문화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안 맞고, 그렇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것 같고,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맨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성을 어디서 따집니까? 우리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같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 문화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베드로도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냥 수제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 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대인의 어떤 뭐 뿌리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통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았어. 응? 그러니까 나의 리더십은 사도 바울도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런 파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때만의 일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깎아내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하고 맞지 않을 때에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의 정당성을 어디에 둡니까?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나 여기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 저하고 지금 성경 겨루기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아볼로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적어도 당신에 비해서는 내가 아는 게 더 많을걸?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네. 나는 저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 있다 온 사람이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내가 훈련받은 사람인데 당신들 집 아무것도 모르.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리더 따라가고 누구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두 사람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안 준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더 많이 줬으면은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또 양육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바울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더 시끄러울 뻔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면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6절에 스데바나 집도 내가 또 줬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포, 가이오,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직접 세례 주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바울의 제자도 아니요, 아볼로의 제자도 아니요, 게바의 제자도 아니요, 그리스도 파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하사받은 직접 계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거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아는 예수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셨고, 그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하나됨을 우리한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하신 분 아니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 줘가지고 우리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주신다면 나 차라리 안 주겠다.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내가 뭐 말 못한다고 그래도 내 마음 하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 그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이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칭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 때문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 또한 공동체 가운데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교회 또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회복돼야 될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특별히 요즘처럼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하나 되는 전문가가 사실 리더의 진정한 자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됨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됨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내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안에 하나됨의 영광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있는 자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쟁 또 갈등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